우리 사도신경에 있는 그 내용, 성경에 가르친 내용을 잘 요약한 것이죠. 그 내용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죄 용서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그런데 거룩한 이 진리는 배우는 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울 때 그것을 사용하여서,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5가지인데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받으신 일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일이고, 네 번째는 하늘에서 다스리는 일이고, 다섯 번째는 다시 재림하여서 영원히 다스리는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의 한 부분, 첫 번째 부분을 배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오늘은 죽으시고 장사된 것, 고난의 뒷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 말씀 같이 들읍시다. 24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뭔지 알더라도, 죄에서 벗어나고 싶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죄가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냈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죄가 있는 그 사람의 하나로 보냈습니다. 여전히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에 나오는 것은 속죄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성경에 좀 표시해 놓기 바랍니다. 속죄 제물로 삼았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할 속죄 제물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인
그분이 속죄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한합니다. 작은 죄라도.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영원한 죄입니다. 이 무한하고 영원한 죄에 대한 벌을도 무한하고 영원히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 죄에 대한 무한하고 영원한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은 정의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이 인간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 그것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때 성령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따릅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계속 죄 용서 받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말로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반드시 죽어야 됐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요리문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제16주일 요리문답 같이 봅시다. 요리문답 7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40문에서 44문까지 배우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러므로서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교제에 감매 끄기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엇?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고 불의를 이 땅에 내려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불의를 벌하시면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서 무한하시고 또 사람이라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만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교재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의 아주 극치가 사단이 한 죄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단은 죽음의 세계에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그 세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려가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죽음을 정복하시고 마귀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죽음의 세력 안에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다면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고 죽음의 두려움, 그것과 사탄이 딱 붙어가지고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셔가지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동시에 장사 지내셨다, 묻히셨다. 왜 그 고백을 합니까? 묻히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 죽었다. 예수님께서 무슨 그냥 어디 다른 데 계시다가 없어진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사도신경은 잘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의 증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군인입니다. 군인. 원래 십자가에 달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습니다. 살아있으면 몸이 뻗쩍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리를 꺾기 전에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허리에 창만에 이렇게 꾹 찔렀으니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죽임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빌라도가 자신이 확인했습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자기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벌써 죽었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시체를 내어주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지키던 성전 호위병들이 증거합니다.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꼭꼭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말할까 봐서. 평소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이 꼭꼭 시체를 지켰습니다. 살아있는 분을 지킨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며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묻혔다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했죠. 너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말했고, 죄를 지은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묻히시고 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사는 모든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어머니 몸속에서 잉태하고 아기로 태어나고
자라고 청년이 되고 활동하고 죽으시고 묻히고 썩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우리의 전 인격 존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잡고 계십니다. 다만 마귀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신비한 계획 가운데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 지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누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참 이게 그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42문에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벌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죽습니까? 다 용서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죽음을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쑥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죽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41문에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장례식에는 제가 거의 이것을 말합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항상 슬픕니다. 이별이 슬픕니다. 그렇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 짓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다 하더라도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또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이걸 한번 딱 끊어주는 것이 성도에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죄 짓는 일을 거치는 그 복이 바로 죽음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죽음이 두렵죠. 그렇지만 다시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도 이제 그만둡니다. 죽은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쉽니다. 근데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죽으면은 절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가 쌓은 부유한 거, 명예, 이걸 놓는 게 두렵습니다. 어둠의 세계로 그들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항상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의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맹목적인 낙관자들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낙관합니다. 죄 짓는 것을 거치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에 들어갑니다. 영생이 뭔가? 영원한 생명인데요. 그냥 영원히 살아있다고 영생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도 사실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뭐라 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거죠? 부부가 깊은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과 기쁨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좀 흐리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셨죠. 그때 나사로는 천국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교제하십니다.
우리도 인생의 힘든 순간 누군가 가까이 와서 참 손을 잡아주고 정말 껴안아주고 격려의 말을 할 때, 같이 있어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깨든지 자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이 흙이 되어도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몸은 썩어서 흙으로 없어지는데 그 몸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잔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가진 아주 독소가 없어졌습니다. 성도에게는. 성도의 몸은 무덤에서 쉬고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교제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도 신비하게 부활해서 영혼과 함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는 정체성을 가진 나는 죽음 이후에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몸은 땅에 묻혀서 썩지만 내 존재 자체는 우리 삼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먼저 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무덤에서 우리 몸이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 그것은 영혼과 몸의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자세히 봅시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부자가 그 밑에서 지옥이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브라함이요, 물을 좀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내 혀에 좀 찍어주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이 오기 전이죠. 말하자면 몸이 부활하기 전에 그 영혼의 상태인데, 영혼의 상태에서도 뭔가 이렇게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 같은 경우는 목마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혼만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의 영혼은 뭔가 육체적인 것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한다.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지만 영혼만 함께 있다 하기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우리 자체,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어떻게 확 분리되는지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싹 없어지고 영혼만 있다 이렇게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혼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는 천국에서 쉽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우리가 가진 바람은 이것입니다. 이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소망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교제를 주님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하면 더 가까이 교제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 할 때 이게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천국에 가죠. 두 번째는 우리 몸이 부활할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것도 다 포함되는 더 온전한 상태의 천국으로 들어가고 천국 자체도 더 온전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천국이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천국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우리는 더 온전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불신자는 죽음 이후에 더 어둠의 상태에 떨어집니다. 지금도 어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기뻐하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더 어두운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음의 첫 번째 유익이 뭐죠?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생명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유익은 이 세상의 삶에서 유익을 누립니다. 요림은 다 있는 거 이렇게 1, 2로 나누어 적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장사되며 그러므로서 육신의 소욕,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자, 이 부분은 우리 로마서 6장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6장 6절. 금방 로마서 8장 읽었죠? 몇 장 읽어서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물론 죄의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더 이상 우리는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끌려갈 때도 있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전쟁으로 친다면 우리 편은 전쟁에 이겼는데도 적군의 폐잔병이 좀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전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은 이제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에서 12절 또 봅시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무엇을 알아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칭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와 동시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의지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여 싸워 이깁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나와 본질적으로는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고라온의 믿음으로 이깁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죄와의 싸움을 하는데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잡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미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새롭게 됐다는 존재,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됐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항상 끌려다닙니다. 같은 싸움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르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땅에 묻혔듯이 죄악된 우리는 이제 땅에 묻혔습니다. 죄인된 나는 묻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죄악된 나는 과라원의 죽었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죄와 함께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은 죄를 자꾸 생각하며 괴로워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며 그것을 짐을 지고 질 이유는 없죠. 나의 죄 용서받은 것도 감사하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감사하고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남은 날 열매 맺는 일에 그러한 삶을 사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참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아주 너무나 순결하고 아름다운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지면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으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죄 짓고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걸 알고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죄 용서, 두 번째는 성령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더 이상 죄의 정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고난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입니다. 또 하나의 고난은 죄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두 종류의 고난, 두 개 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받도록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용서받으면서 그 죄의 결과로 받는 하나님의 징계를 믿음으로 나가는 거고, 아무 죄가 없이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 그것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아주 성숙시키고 또한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은 그 때문에 우리는 죽었어도 위로가 되고 살았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